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겉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는 신파와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창념이라고 있어요. 마음을 몰두시키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는 몰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신화와 족보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푹 빠진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간혹가다 어디 푹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낚시에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낚시 다니고 밤 낚시도 다니고 주말에는 항상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책에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잔 밑에서 책을 읽다가 머리를 긁린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데 아주 푹 빠졌어요. 한 6개월 정도 푹 빠졌는데 눈만 뜨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밥을 먹여줄 정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화가가 등장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타에 푹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직까지도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 푹 빠진 경험을 해요. 다들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오늘 얘기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푹 빠지게 할까? 어디에 몰두시킬까? 그 얘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결론 부분을 저에게 전하는데 어디에 푹 빠져야 할까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할 때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바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만하고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었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을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은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푹 빠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푹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많이 듣습니다. 밖에 나가서 당연히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 나가면 아주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가 우리의 시금석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고 푹 빠지고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간혹 저희가 다른 가르침,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이 안 될 정도로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푹 빠지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저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푹 빠져 살아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덕목 4가지를 4가지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것이 먼저 저희가 따라야 될 4가지 지침이에요.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얘기,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멀찌감치 도망가라. 이것들은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가르침, 신화와 족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가지 아주 무서운 것들 무엇입니까? 교만과 탐욕. 교만과 탐욕은 우리에게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멀리 힘을 내서 도망해라. 그것이 첫 번째 저희가 따라야 될 중요한 지침이에요. 다음으로 따라야 될 덕목이 또 제시가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덕목들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가 첫 번째라면 오늘 의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삶,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이 의예요. 그것은 야고보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실천입니다. 또 하나 경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 우리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을 지배한다는 얘기.
우리 공적인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연장이 되고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존재를 우리의 사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성품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성품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고 닮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얼굴이 많이 닮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다 보면 닮는다고 합니다. 성품도 많이 닮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가고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안 닮는 것이 정상입니까?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푹 빠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짓 가르침과 우리가 믿는 진정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근거는 믿음의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될 필요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준 모든 유혹과 환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일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많은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우리한테 달려들고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가 우리를 어떤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당해요. 갑자기 스톰이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위협들이고 공격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우리가 싸우는 태도, 방법은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면 좋았더라. 그 선함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당연히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싸우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 온유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영생을 취하라. 그런데 이 취하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한 번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텔 헬리콥터가 구조할 때 밧줄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 바구니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간혹 가다가 그래서 놓친 사람도 있었어요.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 물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붙드는 것, 단단히 붙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에요. 그 마지막 때 미래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허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환에서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단단히 붙잡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도 그런 환난은 당연히 당했어요. 디모데는 나중에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역자 성도들의 삶이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디모데 사역을 얘기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것이.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전도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도 디모데처럼 어디 가서든지 선한 증언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증언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말을 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선한 증언, 참된 증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영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한 증언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명령,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그것을 압축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순결한 삶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감독의 자질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비난의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이라는 것, 그 명령은 좁게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일 수 있고 넓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성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예수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된다. 이 말씀 다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얘기하면서 두 명의 증인을 세워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가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고 예수님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선한 증언을 했을까? 제가 공부한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심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자신이 증언하러 오셨다고,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선한 증언입니다. 이 선한 증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고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는 말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회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선한 증언은 죄가 없는 증언이었었어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증언이었었어요. 거짓이 없는 증언이었었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하였더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증언도 거짓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증언이었었어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증언, 거짓 없는 증언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거짓 없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 순결을 증언을 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으로 오세요. 우리 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회개하세요. 회개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실을 예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임박했음을 믿고 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될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 가까울 것이다라는 것을 늘 믿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분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두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낼 찬양, 저희가 독설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찬송의 시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것처럼 예배 때 암송했던 찬송지 일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되시고 위대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실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라. 다른 데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부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자들은 소망이 별로 없는 부자들이에요. 너무나 탐욕이 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부자들은 소망이 있는 부자들입니다. 너는 이 시대의 부자들을 명하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 다녔는데 누가 부자일까? 누가 부자이겠습니까? 부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깡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 무엇이었습니까? 깔고 있었던 그 깔개에 있었어요. 그 눈을 뜬 그 사람이 눈을 뜬 게 아니죠. 일어난 사람이 나중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 깔개 버렸어요. 그게 소유를 버리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절제하고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을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이 말은 재물의 불확실함이라고 원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되지만 어떤 때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늘 불확실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늘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소망 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소망 두지 말고, 경기에 소망 두지 말고,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소망 두면 우리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제가 직장 갈 때 우리 팀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점심시간마다 하는 이런 주식의 동향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실천 지침이 18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씩 연결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우리 성경에는 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한 일이에요.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고 선한 일, 선한 일들의 부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돼도 어디에 부자가 돼야 됩니까? 선한 삶을 사는데 부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떤 일에 선해야 되는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자는 당연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많은 재물들을 주신 사람도 있고 적은 재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는 그런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은 어디에 부활을 쌓는 삶입니까? 천국에, 하늘 창고에 우리가 저축하는 일이. 근데 우리가 간혹 하늘 천국에 쌓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저축을 합니까? 왜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을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도 적게 갚아주세요. 우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거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당연히 이 지상에서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갚음을 받게 될 것이, 그것이 천국 창고의 법칙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지식을 경계하라.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1장 서두에서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창념하는 사람들, 거기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신화나
이야기에 몰두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고 손오공 얘기도 좋아했고 푹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는 궤도루팡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중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궤도루팡 전집을 다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심령과학에 빠진 적이 있었고 대학교 시절에는 무협지에 빠졌어요. 그리고 공포의 외인구단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공포의 외인구단 인간시장 현대무협지입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과 제대한 후에는 불교에 아주 심취해서 열심히 불교 책을 읽었고 한국의 옛날 역사 이야기 야사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마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성경이 없으니까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대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떠났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들, 취미들, 관심들을 늘 경계해야 돼요. 지나치면 다 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또 실천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지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저희가 그 적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몫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이전에 좋아했던 것 중에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때까지 했던 공부, 잠시 동안 저희 직업이 되었던 그 공부를 1년 동안 싫어하게 됐어요. 제가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심히 싫어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냐,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당연히 기도했죠.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쳤어요. 그런데 그 불이 아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이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경험 이후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 먼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야망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삶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저희가 포기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디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꺼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 즐거움, 세상적인 가르침,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얻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셨을 때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어떤 분은 피하라에서 받으셨을 때 있고 굳건을 붙들라에서 받으셨을 때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따르라, 그 명령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이 발견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